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고향에서 공부하는 아들 하나만을 남겨두고 하인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외국에 간 이스라엘 사람은 그곳 풍토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하기 위해서 대서인을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만들어 주시오. 나의 모든 재산은 내 하인에게 모두 물려주겠소. 죄송합니다. 대신 내 고향 이스라엘에 있는 아들에게는 내 유산 중에 마음에 드는 딱 한 가지를 골라 가지도록 할 생각이요. 대서인은 그의 말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이 죽자 하인은 재산을 깨끗이 정리한 뒤에 주인이 남긴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은 죽은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 증서를 전하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부친께서는 풍토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비보를 들은 젊은 아들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느냐? 주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다만 갖고 싶은 것을 딱 한 가지만 골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의 처사에 섭섭함과 함께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몹시 심상한 그는 스승님을 찾아가 하소연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저만 남겨주고 사업차 외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곳에 남아 오로지 학업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장을 보니 모든 재산이 하인의 앞에 상속되어 있고 제게는 단 한 가지만 고르라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부친이 하신 일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네. 그 재산을 하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고 도주할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네. 너는 곧 하인과 함께 재판관을 찾아가 유언장을 문제를 함께 처리하게. 재판관에게 너가 제일 갖고 싶은 것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너는 이 하인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걸세. 하인의 모든 재산은 곧 주인의 재산이 되는 거니 말일세. 젊은 아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였고 하인은 물론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며 숨쉬는 것으로도 비유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으며 신약에서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완벽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할 때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와 관계와 용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본 중인 기본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음에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와 방법을 다 알고 다 배웠지만 기본 중에 기본인 주기도문도 알고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으실 때 또 그 설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낱말이나 단어가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이고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이 한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낮에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종종 오후에 여행을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면 밤이 되는 것은 일상적이었고 밤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 약속이 되었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문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방문된 친구의 대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손님이 방문했을 때 대접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부유하지 않아서 집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떡 3덩어리는 한 사람의 식사 분량인데 그 떡 3덩어리도 집에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보아서 그 친구의 집은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멀리서 왔으니까 무언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집주인은 같은 마을에 또 다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 그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지금 시간은 음식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찾아온 친구를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한밤중에도 떡 3덩어리를 빌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 늦은 밤 친구의 집에 도착해서 여보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떡 3덩어리만 빌려주게 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친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서 줄 수 없네 하며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다른 친구의 집도 가족이 모두 한 방에서 자야 하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 합니다. 요즘처럼 간단하게 전등을 켜고 밥통에 있는 밥을 떠주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램프를 찾아 불을 밝혀야 하고 떡덩이를 찾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불을 켜면 함께 자고 있던 아내와 아이들도 잠에서 깨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친구의 거절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친구는 그 간청에 못 이겨 잠에서 깨어 떡덩어리를 찾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내와 아이들은 그가 대단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간청함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는 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7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할 때 충분히 멋있게 폼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멋있고 폼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외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집중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외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을 때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없을 때 기도 가운데 의미 없는 말들만 입가에 맴돌 때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만남의 교제가 없고 발생하는 현상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허무한 이유, 기도했지만 답답한 이유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가 없을 때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폼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검부원 의미 없는 말들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해 그의 뜻과 그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변을 신경 쓰다 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중언부언 정리되지 않는 말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할 여건을 만들기 시작하며 그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문제를 달게 합니다. 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책상 정리를 다 하고 하겠다고, 밥을 먹고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되면 힘들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그냥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도를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안 되는 환경과 여건을 따집니다. 집에 기도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교회가 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마련될 때 그는 기도하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장소가 어디든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마커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당국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던 중에 청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습니다. 너희 기도 제목이 뭐니? 무엇을 위해 기도해 줄까? 그러자 청년들은 말씀을 많이 보게 해주세요. 평상시에도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 제목을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돼. 하나는 감옥에 가는 거고 다른 하나는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거야. 단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양 발만 다치고 정신은 멀쩡한 상태로 입원하는 거야. 발이 다쳐서 석 달 동안 누워 있어야만 하고 그동안 심심해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둘 중에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 그러면 청년들은 목사님 또 왜 이러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에 목사님은 왜 그러긴? 너희 성경 있어 없어? 눈 있어 없어? 그럼 그냥 읽어. 그리고 기도는 집에 가자마자 무릎 꿇고 해. 이걸 못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일 수 있어도 공부는 그 자녀가 하는 거다 라며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우며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며 해야 하는 것들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주변 누군가가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은 간절했습니다. 친구에게 줄 떡덩이가 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체면과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늦은 밤 자기 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 하나 없어서 빌려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친구를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간절하기에 늦은 밤이지만 찾아가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구하게 됩니다. 간절하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던 저의 모습, 아니 그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의 저는 기도를 열심을 다해 했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저는 열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는 더욱더 간절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간절했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보일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기도 시간과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고 있던 새벽 기도도 줄어들었고, 집에서 하던 개인 기도의 시간도 점차 적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기도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붙들고 있으니까, 시간과 횟수는 줄었지만 놓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기도 시간과 횟수가 줄어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지금 살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신대원을 준비할 때보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순간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미래에 찾아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그때에만 간절한 것이 아닌 당장 내일을 위해, 아니 매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친구에게도 간청하니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에게 간청하는 것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줄 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 나쁜 것을 간절히 구하고 바래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정갈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까요? 독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줄 부모가 있나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만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나눴던 탈무드 이야기 속의 아들은 하인을 선택했습니다. 많고 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있는 하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 아들은 하인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청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혹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았기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 여쭤보면 쓸데없는 것에 너무 근심하며 후회하며 시간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하며 후회할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내 생각으로 풀기보다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근심한 일도 후회할 일도 우리는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입으로 한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간절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급할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10일부터는 영혼을 품는 하루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다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입술이 아닌 삶이며 기도도 조건이 아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필요할 때,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상을 통해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간절함으로 늘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성령님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새해 2022년은 우리 한성교회 공동체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소서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아닌 매 순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주님만이면 충분하고 만족하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행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